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인간의 모든 삶은 관계 속에서 살아간다고 봐도 무관할 것입니다. 생명이 있는 것이든 생명이 없는 것이든 우리는 주위의 모든 것과 관계를 맺고 살아갑니다. 부모 자식의 관계, 또 나와 집의 관계, 나와 땅의 관계, 나와 교회의 관계, 나와 이웃과의 관계, 나와 국가와의 관계, 또 요즘은 떼어놓을 수 없는 것이 하나 있지요. 스마트폰입니다. 현대인들은 스마트폰이 없어지면 불안함을 느낀다는 그런 불안증을 가질 정도로 떼어놓을 수 없는 관계가 되어버렸죠. 그런데 문제는 이런 관계들을 맺어갈 때 어떤 기준으로 무엇을 중심으로 관계를 형성하는가가 그 관계의 성격과 결과를 모두 결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 중심으로 여러분은 관계를 맺어가고 계십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관계를 맺어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나 자신의 중심으로 인간 중심적으로 관계를 맺어가고 있으십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것과 관계를 맺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모든 관계를 형성하고 하나님 안에서 모든 관계를 해석해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관계를 활용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 중심, 즉 자기 자신을 중심으로 모든 관계를 맺게 된다면 모든 관계를 자기 중심으로 맺게 되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 이익만을 위해서 관계를 형성하고 해석하고 또 그 결과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11장 1절에서 9절, 이 본문은 참으로 인본주의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떠나 자기중심적으로 관계를 맺고 모든 것을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갔고 그 열매를 맛본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 말씀을 오늘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11장 1절에 보니까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라고 시작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성경을 많이 읽으셨지요. 특별히 창세기는 정말 많이 읽으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매년 성경 통독을 작정하시고 창세기는 무난히 넘어가시기 때문에 그렇죠. 10년을 작정하셨으면 적어도 창세기는 10번을 읽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쯤 되면 11장 1절을 읽으실 때 궁금증이 생기지 않으신가요? 분명 10장 5절에 보면, 우리가 읽었던 본문 전에 있는 10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언어와 족속과 땅이 나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11장에는 첫 시작이 어떻게 시작하나요?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라고 시작합니다. 저만 깨달은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다 의문점을 가지고 계셨지요. 네. 이 말은 무엇이냐면 다시 언어가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이 아니고 그 하나였던 언어가 왜 그렇게 분리되었고 각기 언어와 족속과 지역으로 나뉘어지게 되었는가, 그 원인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자세하게 확대하여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라고 말합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였을 때, 말이 나뉘어지고 족속이 나뉘어지고 지역이 분배되기 전에 언어가 하나이고 말이 하나였을 때 사람들이 동방으로 옮겨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신할 평지를 만났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동방이란 동쪽 방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원어상으로 조금 살펴보면 이 동방이란 단어가 케뎀이라는 단어인데 여기에 그 민이라는 전치사, 뭐뭐으로부터라는 전치사가 붙어서 동쪽으로부터라는 의미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당시에 언어가 하나였던, 말이 하나인 사람들이 에덴의 동쪽에서부터 멀리 떠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에덴의 동쪽에서 동쪽 방향으로 계속해서 멀리 떠나갔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그냥 지역적인, 공간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에덴 동산,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이 온전한 땅에서 떨어져서 에덴의 동쪽 방향을 따라 계속해서 멀어져 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에서 멀어져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4절입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성읍과 탑을 쌓고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우리의 이름을 내보자. 또 노아의 홍수 때와 같이 하나님의 진노를 통해서 온 사람들이 다 죽게 되고 흩어지게 될 때 온 지면에 흩어지지 않고 정말 함께 즐거움을 누리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종합적으로 묶어서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교만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후에 인간에게 내리신 명령, 그것은 무엇이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생각한 것은 뭐예요? 흩어지지 말고 모여서 우리끼리 하나님을 대적하며 잘 먹고 잘 살아보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인간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명령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창조물에는 하나님의 질서와 영광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최고의 작품이 이 땅 가득해진다면 무엇이 가득해지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질서와, 창조 질서와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후에 보시기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안식하셨다라는 말은 그것을 즐기셨다, 즐거워하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함께 즐거워하기 원하셨고, 그 창조의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으로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땅에 흩어져서 우리는 충만해져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온 창조 질서와 그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인간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통치와 뜻을 따르기 싫은 사람들은 에덴 동산에서 멀어져 갔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름을 내자, 그리고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곳은 마음에 들지 않고 자신들의 성에 차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생각과 마음대로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는 우리만의 견고한 성을 만들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이들의 이유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에덴 동쪽에 자리를 잡은 사람들이 먼저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일까요? 네, 가인의 후손입니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이후에 떠나게 되지요. 에덴 동쪽 노 땅에 거했다라고 말합니다. 최초의 살인자인 가인이 하나님을 떠나서 살았던 곳이 에덴의 동쪽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자기의 마음대로 자기의 분냄과 자기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행했던 그들이 에덴의 동쪽에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족속, 그 후손들이 하나님을 멀리 떠났던 사람들, 하나님 없이 살려고 했던 자들이 이제 더 동쪽으로 계속해서 멀어져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만난 곳이 바로 시날 평지입니다. 그곳에는 물이 많고 땅이 좋은 평야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찾기를 바랬던 아주 최적의 장소를 발견한 것입니다. 그런데 참 어리석지요. 무엇이 어리석은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창조를 하신 이후에 온 땅을 다 허락해 주셨습니다. 온 땅에 충만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온 땅을 다 주셨는데 하나님을 떠나서 그들이 정착한 그 땅은 고작 신할 평지만한 땅이 전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것을 보고 너무너무 기뻐한 나머지 그들은 도착하자마자 그곳에 그들은 한 마음이 되었습니다. 한번 하나님의 다스림이 떠난 자들은 영적 분별력을 상실하고 죄를 짓는 일에 금세 한 마음이 됩니다. 3절 4절 보니까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라고 말합니다. 서로 자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하면서 한 마음이 됐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하면 우리의 이름을 낼 수 있고 정말 하나님의 진노도 면할 수 있는 하나님과 같은 자들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서로 격려하고 열심을 내도록 북돋아 줍니다. 서로 한 마음이 됩니다. 누가복음 23장 12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서로 간의 원수였어요. 서로 알력 싸움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그 일에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악한 것에는 우리가 마음을 하나로 잘 뭉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이렇게 악한 일에 한 마음이 되고 악한 일에 하나 되기를 열심을 낸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벌이는 인간을 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강림하십니다.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6절에도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늘에 계셔도 다 아시고 다 보시지만 하나님은 친히 오셔서 모든 것을 다 보시고 모든 것을 아십니다. 오셔서 이들이 하는 것이 말이 하나이고 언어가 하나여서 이런 일을 시작했으니 이제는 멈추지 못할 것이다 하시고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해버리십니다.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재미있는 내용이 나오게 되는데 1절부터 9절 사이에 5절을 중심으로 서로 대꾸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에서 온 땅의 구음과 언어가 하나였지만 9절에 보면 온 땅의 언어를 흩으셨다라고 말합니다. 2절에 신할 평지를 만나고 거기서 거하자라고 말했는데 8절에서는 거기서 흩어버리셨다라고 말합니다. 3절에 서로 말하고 듣고 함께 일하고 있으니까 7절에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만드십니다. 3절에 벽돌을 견고히 굽자 하니까 7절에 언어를 혼잡케 하셔서 더 이상 굽지 못하게 하시는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은혜가 싫어서 떠난 사람들이 결국 얻은 것은 신할 평지만한 땅이고 그들이 행하는 일은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하여 자기 이름을 내고 탑을 하늘의 꼭대기까지 올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놀라운 계획, 정말 한 마음이 되어서 이루어가는 이 계획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뒤에는 모두 수포로 돌아가 버립니다. 이들의 언어가 하나여서 이대로 내버려두면 정말 자신들의 죄악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는 인간의 부패성을 아시는 하나님은 하나였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십니다. 혼잡하게 하셨다라는 말은 섞어서 완전히 구분이 되지 않게 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전혀 서로 알아들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의 이름을 바벨이라 하셨고 거기서부터 각기 언어대로 족속대로 나라대로 온 지면에 흩어 버리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좋은 계획이 있고 아무리 좋은 동역자가 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모였어도 하나님 없이 하는 모든 우리의 계획과 노력은 언제나 수포로 돌아갑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하여,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위해 지어진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인간이 이렇게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으로 살게 되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덴 동산의 아담과 여자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된 원인도 사단의 유혹 때문이었죠. 그 유혹을 받자 그 유혹이 그들의 마음에 들어왔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들의 마음에 들어가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별스럽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매일 보던 선악과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정말 자신들을 하나님과 같이 지혜롭게 할 만한 열매로 보이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렇게 되고 싶다라는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피조물이 하나님의 형상을 좀 가졌다고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그 마음,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 되어서 이것은 이렇게 해야 옳다고 생각하고 행동하려는 마음, 지난번에 이렇게 해서 실패했는데 하나님은 알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알지도 못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생각하고 자기의 생각대로 의지대로 행하려는 마음, 이런 마음이 하나님 중심이 아닌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는 교만함입니다. 이런 교만함은 어디에서부터 나올까요? 탐심에서부터 비롯됩니다. 탐심은 무엇이에요? 내게 없어도 되는데 남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도 가지고 싶은 마음, 그것이 탐심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위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뻐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을 잘 지키고 다스릴 수 있으면 그것으로 족한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그 이상의 것을 가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지셨기 때문에 나도 가지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이죠. 그러나 인간에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겸손히 그분을 섬기는 것 외에는 더 이상의 필요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예전에는 차가 없었습니다. 형이 먼저 티코라는 차를 샀습니다. 그 차가 얼마나 갖고 싶어지던지요. 결국 저는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 그 차를 제 차로 명의를 이전했습니다. 할렐루야를 외쳤습니다. 그러나 그 뒤로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가는지 눈물이 쏙 빠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머니가 베르나라고 하는 오토차를 사셨습니다. 티코는 스틱이었습니다. 오토차가 오는 순간 그 차가 필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베르나를 갖고 싶었습니다. 몇 년이 지난 뒤 어떻게 됐을까요? 제 차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전에 있던 교회 부장님이 K5를 타고 다니셨습니다. 그 차를 보면서 갑자기 손을 얹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차가 필요했을까요? 정말로? 그 차가 그렇게 필요하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가진 베르나로도 충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와 같이 되고자 하는 마음, 내가 필요하지 않음에도 더 갖고자 하는 그 탐심, 그것은 우리를 교만함에 이르게 합니다. 이런 교만함은 하나님 앞에서도 이 세상의 삶에서도 패망하는 그 자리에 선봉이 됩니다. 이런 교만을 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는 만족하지 못하는 것, 자족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늘 가지려고 하는 욕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게 있는 것보다 내게 없는 것에 더 주목하고 또 그것을 소유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게 있는 것에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저 그것은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것으로 압니다. 오늘 밤에 자고 나면 내일 아침이 당연히 내게 주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은 어제 죽은 자가 그토록 기다리던 내일인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우리는 오늘 하루가 당연히 주어졌기 때문에 나의 시간이기 때문에 나를 위하여 써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아주 다분합니다. 헌금을 이야기하면 다들 괴로워하실지도 모르겠지만 11조에 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11조를 내고 나면 내게 남은 것은 10분의 9가 남습니다. 그런데 10분의 1을 드리고 나면 그 10분의 9가 얼마나 작아 보이는지, 얼마나 초라해 보이는지 모릅니다. 한 달을 살아낼 수 없을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겨우 10분의 1을 드리면서도 그 10분의 1은 어마어마하게 큰 것처럼 보입니다. 왜 그래요? 내가 가져야 할 것인데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더 갖고 싶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10분의 1이 굉장히 크게 보이는 것이죠.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건강을 주시고 호흡을 주시고 내가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눈을 뜨게 하시고 일할 수 있는 자리를 주시고 사람들을 만나서 그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내가 일한 것에 열매를 맺게 하셔서 그것을 내가 받는 것이죠. 결국 내가 얻는 것의 10분의 9도 사실은 내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는 생각하지 않고 내게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고 내가 드리는 것 그것 때문에 굉장히 시험이 든다라는 것입니다. 내게 있는 것, 지금 내게 있는 그것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째려보지 마시고 환한 얼굴로,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얼굴로, 이것보다 더 사랑스러울 수 없다라는 눈빛으로 한번 봐주세요. 한 분도 빠짐없이 꼭 봐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일 이분을 또 볼 수 있다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옆에 있는 그분을 사랑한다고 표현할 수 있는 시간이 오늘밖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내일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게 주신 오늘을 기뻐하고 지금 내게 주신 것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에 감사하시고 지금 내 옆에 있는 자들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어리석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리석기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의 다스림에서 벗어나면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은 구속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얽매이고 있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자유는 하나님 안에 있음을 모르는 그런 무지각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고 그리스도 밖에서 진리를 찾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밖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런 무지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온 땅을 다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자기들이 국한되어 살아가는 것은 신할 평지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마저도 얻지 못하고 결국은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진정한 자유와 온 피조물을 다스리는 그런 특권을 누리는 주의 종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인간적인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첫째는 에덴 동산을 떠나지 않고 에덴 동산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은 어떤 동산일까요? 선악과가 있던 동산, 생명나무가 있던 동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동산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동산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와 긍휼이 가득했던 곳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완벽하게 이루어졌던 곳입니다. 너무나 안전하고 참된 자유가 있었던 곳입니다. 이런 곳이 어디 있을까요? 오늘날 이런 곳을 찾는다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지요, 각 성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회심한 거룩한 무리인 성도들의 모임,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곳에 주님은 계십니다. 이 교회, 이 예배하는 거룩한 무리를 중심으로 판단하고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구하며 묵상하며 살아야 합니다. 심지어 이사하는 것도 손 없는 나를 따져서 이사하는 것이 아니라, 풍수지리에 따라서 좋은 장소를 이사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 교육에 좋은 곳으로 이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직장에 편리한 곳으로 이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교회에 유익이 되고 어떻게 하면 교회에 덕을 세울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을 놓고 기도하고 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늘 무엇을 하든지 지극히 개인적인 것이라 생각되는 일일지라도 교회를 중심으로 생각하고 그것이 교회의 덕이 되는가 되지 않는가를 살피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 자기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삶인 줄 믿습니다. 둘째는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어렵습니다.
자기를 낮추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죠. 누군가를 높이는 것은 참 쉽습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것은 두 가지 방법이 있지요. 하나님을 직접 높여드리는 것과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은 어느 정도 쉽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라고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를 깎아내리는 것, 자기를 철저히 낮추어 바닥에 엎드리는 것, 그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나요? 몸부림쳐야 합니다. 자꾸 교만해지려고 하는 그러한 싹을 잘라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삶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그분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찾는 것입니다. 그분의 아버지 되심, 그분의 하나님 되심, 그분의 창조주 되심, 그분의 심판주 되심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 아들을 위해서 선물을 사가지고 먹을거리를 가지고 퇴근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들이 초인종 소리에 냉큼 달려와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기가 먼저 인사하겠다고 앞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고 들어가면 아빠 하는 순간 제 손에 들린 선물에 시선이 다 가 있죠. 얼굴은 분명히 저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눈은 이미 거기에 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녀오셨어요 인사하면서 바로 이어서 하는 말이 아빠 이거 뭐예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물론 주지요. 마음은 별로 유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이가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빠에게 달려와서 아빠 좋아요 하고 아빠 고생하셨어요 수고하셨어요 얘기하면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모릅니다. 그것이 무엇이에요? 아들이 아빠로서 아빠를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아빠를 높여주는 것이지요. 아빠 수고하셨습니다. 아내가 수고한 남편이 들어올 때 수고하셨습니다 라고 인사할 때 남편의 머리됨을 인정하는 것이죠. 남편을 높여주는 것이죠. 남편이 들어와서 아내요 오늘 하루도 수고했습니다 라고 말할 때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듯 그렇게 사랑하며 아내를 높여주는 것이죠. 우리는 사실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주머니에 관심이 많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주머니에 뭐가 들었는가, 하나님의 손에 뭐가 들렸는가, 그거 나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 사랑하는 서문의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게 주시는 그것이 아니라 내게 모든 것을 주시는 그분을 바라보고 사랑하고 높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셋째는 성령 안에서 동질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혼잡게 된 언어가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성령이 임하시면서 하나가 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서 성령이 임한 그 사람들 각각의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막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각 지역에서 흩어져 있다가 모여온 경건한 자들이 자기들의 언어로 복음을 듣게 됩니다. 이것은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죄성을 회복시키고 언어가 회복되어서 모두가 동일한 복음을 듣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언어를 다시 하나로 회복시키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다시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바벨탑을 쌓으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열심을 다하라라는 말입니다. 교회 안에서 다른 마음을 품지 마시길 바랍니다. 교회에서 마음을 품고 마음이 나뉘었다는 것은 이미 몸이 나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몸이 이미 쪼개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온전하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머리 대신 그리스도는 얼마나 아프실까요? 이미 나를 위하여 몸을 찢으셨는데 또 찢는 그런 아픔을 겪게 되시는 겁니다. 다른 마음을 품지 마시고 오직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서로 사랑하며 영혼을 구하는 일에 열심을 다하고 서로 돌아보며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모이기를 힘쓰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삶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저버리고 스스로 최고의 기준을 내세우면 안 됩니다. 이렇게 살자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매사에 자신의 뜻과 판단과 방법을 고집해서도 안 됩니다. 그것은 악한 것이고 그런 계획과 삶은 반드시 망하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것도 이루지 못하는 자신을 믿는 그런 교만함과 감사치 못하는 마음, 또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려는 불평과 어리석음을 버리기를 바랍니다.
에덴 동산인 교회를 중심으로 날마다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며 성령께서 이루신 그 하나됨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위에 겸손히 살아가는 삶, 하나님의 중심의 삶을 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서문교회와 온 땅에 충만하게 되도록 쓰임받는 그런 축복의 통로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